오늘 말씀은 창세기 6장 13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6장 13절부터 말씀입니다. 봉독합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하므로 그 끝 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너는 코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내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거기에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새가 그 종류대로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내게로 나오리니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너는 먹을 모든 양식을 내게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이것이 너와 그들의 먹을 것이 되리라.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주님의 은혜를 입은 한 성도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눕니다. 주님의 은혜를 입은 한 사람을 통하여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십니다. 오늘 그 한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주님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한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노아가 나오죠. 그래서 구원의 방주를 세우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 신년 들어서 2022년에는 복 있는 사람이 됩시다. 그래서 첫째 주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죄하로 묵상하는 그 말씀대로 행하는 자이다. 그렇게 우리가 삽시다. 그 두 번째, 우리가 둘째 주에는 지난주에는 창조주 하나님을 찬송합시다. 찬송은 예배하고 경배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바라크의 복을 받아라. 예배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과 예배하고 경배하는 것, 이것이 복받은 자의 삶이다. 그래서 진정으로 진심을 다하여 전심과 예배하는 복의 자녀가 됩시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 금년 동안에 정말 예배자, 온전히 하나님의 기뻐 바치는 예배자로 세워지시기 바랍니다. 오늘 정말 전심을 다하여 예배드리기를 바라요. 세 번째, 오늘 말씀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 받은 자, 그 한 사람은 정말 진짜 은혜 받은 한 사람의 삶, 그 삶은 어떠한지 우리가 그래서 축복의 통로가 돼야 되는데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의인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신다. 우리가 그 은혜 받은 주님의 은혜를 받은 한 성도에게 하나님의 뜻을 의인에게 알려주십니다. 의인에게, 죄인이 아닌 의인, 구원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우리들이 하나님의 뜻을 압니다. 우리는 늘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하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뜻, 이것이 가장 먼저 알려주고 싶어 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가장 의인에게 알려주시길 원하시는 뜻은 무엇이냐? 가로 1번 보니까요. 심판 계획을 알려주신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싶은 것 가운데 가장 중요한 거는 심판이 있어. 이거예요. 금요일 새벽 예배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그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는데 그때 심판은 예언하고 그 무드셀라를 낳고 그래서 그 마침내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이렇게 노아 때 이루어지죠. 금요 새벽 예배 꼭 들어보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하신 이 계획을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가 의인이고
심판을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도 있지만 지옥이 있음을 아는 것이 축복인 거예요. 그래서 절대 지옥불엔 떨어지면 안 되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천국 백성으로 사는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심판의 계획을 알려주십니다. 창세 6장 13절입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끈 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것을 의인대 노아에게 알려주십니다. 땅이 죄악으로 가득 찼다 말씀하세요. 그러나 우리가 지금 창세기 1장 보면서 하나님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다. 참 보기에 좋다. 참 보기 좋다. 그리고 사람을 창조하시고 나서는 심히 좋다. 보시기에 심히 좋은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셨는데 지금 하나님은 슬픔으로 가득 차서 멸망을 선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건 죄 때문이에요. 그래서 의인을 통하여 하나님은 심판을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죄가 들어왔기 때문에 그렇죠. 아담이 죄를 범했어요. 그 죄는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교만의 죄라 그랬어요.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가장 답이 없는 큰 죄는요, 교만죄예요. 이건 하나님의 말씀도 안 들려고 날마다 내가 옳다고 그래서 너는 틀렸다고 싸우는 사람이에요. 늘 정죄하고 비난하고 비판하는, 그래서 다투는 자. 이것이 시기 질투가 있는 그 교만함이 결국 그 아들 가인이 내가 형인데 내 예배를 하나님이 안 받으셔서 그리고 동생이 인정받는 것 같으니까 동생을 죽여버리는 거예요. 내 예배를 안 받으시지? 그러면 내가 뭐가 잘못됐나? 나를 보는 묵상을 안 하니 그러니 저 녀석이 없으면 내 예배를 받을 거야. 그러나 사실은 동생을 죽였지만 하나님을 떠나버립니다. 결국 내 모습을 보지 않고 돌이키지 않는다면 우리는 계속해서 악을 행해서 떠나갈 수밖에, 끌려갈 수밖에 없죠. 그래서 동생을 죽인 아담의 가정에서 미움, 질투, 시기, 분재, 내가 옳아 주장하는 교만함이 결국 너를 죽이게 돼요. 내가 교만하면 너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옳기 때문에 너를 누르고 너가 틀리다고 다투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악이 계속해서 하나님이 더 이상 이 악을 둘 수 없는 상황까지 됐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아벨 대신에 하나님께 거룩하게 예배했던 아벨 대신에 믿음의 사람 셋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래서 믿음의 계보가 셋을 통해서 내려왔는데 문제는 똑같이 악을 행한다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 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구별되어 살지 않았어요. 그래서 창세 6장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았다. 내 뜻대로 육신의 정욕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육신의 내 생각에 옳은 대로 살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자유의지를 주었어요. 이거는 선을 택하라고 주신 자유의지를 내가 하고 싶은 정욕대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 세상의 자랑, 세상의 것으로 살아가서 죄가 관영하게 되니 하나님은 더 이상 악 가운데 놔둘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결단을 하십니다. 3절에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더 이상 함께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고 악을 선택해 살아가니 거룩하신 하나님이 함께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는 그들의 육신이 되었다. 하나님이 떠나가면 그저 살과 뼈와 혼의 영역만 있는 육신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거룩함은 사라지고 이제 인간의 생각으로 먹고 마시는 거 밖에 모르고 살아가죠. 쾌락을 쫓아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당장 멸하는 게 아니라 120년 후에 멸망이 있게 될 것이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이 말씀을 선포하시고 나서 너무너무 마음이 힘드셨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서 창조되었어요. 근데 타락한 모습 우리가 살아가서 그렇죠. 그러니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을 다 회파하는 이 자녀들, 이 악을 행하는 이들을 더 이상 놔둘 수가 없고 새롭게 하셔야 되었어요. 그렇지만 멸해야 되고 심판은 하나님에게는 슬픔인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6장 5절 이어서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여러분, 주님의 말씀이 없으면 우리는 생각하는 게 악을 행해서 가요. 왜냐하면 세상이 대부분이 악을 행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들과 비슷하게 자꾸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이것을 브레이크를 밟아야 되는 거예요. 세상을 나가게 하고 끌고 가는 이 악을 자꾸 브레이크를 밟아서 믿음으로 기도로 머물러 서야 하는 것입니다. 그 악이 내가 생각하는 거, 내가 교회 다니니까 내가 생각하는 게 거룩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것은 착각인 것이죠. 말씀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너무 근심이 되었습니다. 너무 안타까웠어요. 그래서 6절에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셨다. 정말 하나님이 한숨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이 정말 태어나서 얼마나 꿈과 희망에 부풀어서 자녀가 태어났는데 이 아이가 악을 행하고 살아갈 때 정말 한숨이 끊이질 않죠. 정말 한숨이 땅이 꺼지는 그 한숨은 고통의 한숨이잖아요. 너가 왜 이러니? 너 망하려 그러니? 너 이러다가 어떤 인생을 살려 그러니? 하는 그 부모의 정말 그 한숨이 주님의 한탄이 한숨이란 것이거든요. 그래서 마음에 근심하셔요. 여기서 아차브라는 언어를 쓰는데 이것은 슬프게 하고 고통을 준다. 이 자녀가 고통을 주고 정말 나를 슬프게 하는구나. 하나님의 그 심판은 즐거움의 심판이야. 너 어디 한번 맞아볼래? 하는 악한 부모와 같은 모습이 아닌 거예요. 정말 슬픔 가운데서 그 사랑의 하나님이 이렇게밖에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정말 의인된 노아마저 그 가정마다 다 악에 문들면 어떡하겠어요? 그래서 결단하신 거예요. 다시 시작하리라. 때때로 우리들의 삶 가운데 심판 같은 고난의 사건이 올 때 하나님은 눈물을 머금고 매를 드신다는 거예요. 다시 돌아와라. 돌아와라. 다시 돌아와야지 할 때는 정말 우리에게 할 수 없이 심판과 같은 사건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그래서 날마다 거룩을 향해서 갈 수 있는 죄사함과 죄를 회개할 때마다 용서해 주시는 주님의 은혜가 있어도 주님께로 돌아오지 못하는, 그리고 악을 행해서 살아가는, 내 뜻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보면서 근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근심이 지금도 하나님은 근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을 보면서 너 어쩌려고 그러니? 너 어쩌려고 그러니? 근심하십니다. 그리고 의인들을 통하여 지금이 말세이고 심판의 때가 되었음을 선포하게 하십니다. 의인에게 지금이 말세인 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래서 디모데 후서 3장 1절 볼까요?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 성경에 다 기록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말세라고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왜? 나는 그러고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가기 때문에 말세라고, 죄인이기 때문에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왜요? 어떻게 살아가게? 2절입니다. 이 말세 때는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해, 돈을 사랑하고 자랑하고 교만하고 비방해. 너에 대해서 칭찬은 없어. 비방만 해. 부모를 거역하고 부모에게 감사하지도 않아. 거룩하지 않는다. 이것은 죄인의 모습이고 말세에 타락한 세상 사람들의 모습인데, 그런데 이렇게 쫓아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자기밖에 몰라. 한마디만 하면 가서 때리고 패고, 때리는 거 패는 거 똑같나? 막 더 심껏 하는 게 팬다고 하죠. 뭐 악을 쓰고 소리 지르고 자기만 사랑하고, 정말 자기를 사니까 돈 자랑을 얼마나 해야 돼요. 뭘 맛있는 걸 써도 먹지도 않아요. 잠깐 손대지만 착각 찍어서 또 사방팔방 온 세계 다 보라고 올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막 자랑을 해야 되니 자랑할 것이 당장 없으신 분은 그걸 보면서 슬픈 거예요. 또 하나님 왜 나는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세상 사람들을 쫓아 살면 안 돼. 근데 내가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갈 때 말세인 걸 모르는 거예요. 말세의 징조인데 그것이 부러워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에 이들은 배신하고 조급해 자만하고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한다. 여러분 어떤 쾌락을 더 사랑하셔? 주님보다. 주님 앞에 오는 기도에 있어요. 예배자가 복받은 자, 바라크의 축복을 받은 자인데 예배에 나오지 않고 무엇하고 있습니까? 쾌락을 더 쫓아서 살아간다. 이것을 그런데 5절에 보니까 경건의 모양은 있어. 그래도 이렇게 주일날 교회는 와. 그리고 할렐루야 하고 기도한다고 한다. 그런데 경건의 능력을 부인한다. 할렐루야. 성경책 가지고 교회는 와. 너까지는 오기는 해. 그래서 나는 예수 믿음 구원받은 백성이야 라고 얘기한다.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고 있으면서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너가 돌아서라 하고 말씀하셔. 결국 멸망에 이르게 되는 것은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세상의 딸들을 쫓아서 그러고 따라가서 사니 그래서 멸망이 있게 되고 노아의 심판이 있게 된 것이다 말씀하세요. 믿는 자들이 구별되어 살아가지 않는다. 떠나가라. 세상이 쫓는 그런 삶에서 돌이키지 않으면 심판이 있는 거야. 이것이 말세 때 일어나는 거야. 지금이 그대로 이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면 말세라는 건 누구든지 다 아는 거예요. 노아만 아는 게 아니라 의인은 아는 거예요. 아, 이렇게 사는 건 말세구나. 그래서 이것을 하나하나 끊어내고 주님 안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돌이켜라. 이 같은 자들에게서 돌이켜야 돼. 여러분, 여러분보다 믿음이 좋은 경건의 사람, 의인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사람들과 모여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정말 세상 삶에 속한 자와, 내가 교회를 다닌다 하더라도 이렇게 세상에 속한 자와 살아갈 때에 돌이킬 수가 없고 있는 믿음조차도 떨어지는 것입니다. 같이 악을 행하는 거예요. 그리고 집사님도 악을 행하는데 나는 성도인데 뭐 이 정도야 괜찮지. 직분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목사도 타락할 수가 있고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여 말씀을 지키는 자인지, 의인인지, 죄인 되었을 때 빨리 회개하고 말씀 안에 돌아서는 의인이 되는 여러분 되셔서 무리 안에서 정말 거룩한 무리 속에 들어오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런데 여러분, 심판을 선포하시면서 구원의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주셔. 그래서 의인들은요 이제 구원의 길로 걸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심판이 있다. 그런데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게 되는지, 두 번째요, 구원의 방법을 알려주신다. 이것이 은혜인 거예요. 심판의 때를 아는 의인들은 이제 구원의 방주를 짓기 시작합니다. 창세기 6장 14절입니다. 너는 코페로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지금 이 신약 시대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우리들의 죄값을 다 치르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이 신약 때의 방주는 우리 개인인 거예요. 이것을 교회라고 예수님은 표현하십니다. 성도를 교회라고 표현하십니다. 우리 한 사람이 교회이고요. 이 교회 이렇게 모여 있는 무리가 이것이 교회 공동체인 것이에요. 교회 건물은 예배당인 거죠. 우리가 교회이고 이 무리들이 모여서 교회가 됩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하셔. 세상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라. 이것은요 역청을 바르라는 거예요. 지금 방주를 짓고 역청을 안팎에 발라라. 구약의 말씀은 그때 방주를 지어서 끝나서가 아니라 신약하고 다 연결이 되는 거예요. 지금 이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된 교회가 된 우리가, 방주가 된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나? 역청을 발라야 돼. 이 역청이 뭐냐? 보혈을 발라라. 사실 정확하게 저한테 말씀을 이렇게 몇 년 전에 주셨어요. 이거 뭐 말씀을 다 아는 거지만 다시 강력하게, 제가 우리 교회 건축하고 나서 새롭게 이제 강단에 설 때에 그때 하나님이 계시의 말씀을 주셨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말씀으로 주시거든요.
역청을 발라라. 보혈을 발라라. 이 교회 안에 천안하수 순복음교회 안에 세상에 들어오지 못하게 해라. 그래서 진리가 온전히 있게 해라 하고 다 해서 기록을 해놔서 늘 보죠. 알겠습니다. 역청, 예수 그리스도로 날마다 이름으로 회개하는 자예요. 내가 세상에 들어왔어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내가 또 세상을 사랑했습니다. 또 회개하고 말씀으로 자꾸 회개하는 자가 역청을 바른 자. 세상에 물이 들어오지 않게 하는 거예요. 방주에 물 들어오면은 그냥 가라앉잖아요. 그래서 날마다 회개하는 것이 역청을 바르는 것, 주님의 보혈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코페로 나무로 만들어라. 이것은 잣나무예요. 내구성이 좀 강하기 때문에 잣나무를 사용하게, 코페로 나무를 사용하게 했어요. 이것은 신약에서 주님의 십자가로 살아라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십자가로 우리는 살아가는 것. 주님의 십자가에 날마다 내 죄를 못 받고, 그리고 주님의 말씀 따라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는 인생이 코페로 나무에 구원받은, 주님의 십자가로 우리는 구원받았기에 그 구원의 은혜로 우리는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14절에 잠깐 다시 떼어주면, 이 방주를 만드는데 누구를 위해서 만드는 거예요? 너를 위해서 만드는 거야. 방주를 짓는 자가 그가 먼저 1순위 구원받는 은혜를 누립니다. 피곤해. 이거 방주 짓느라고 피곤해. 그러나 그곳에 내가 먼저 들어가는 거. 여러분, 이제 구원의 방주를 짓는 인생이, 그 인생이 이제 내가 온전한 천국 백성이 되는 축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근데 주님은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셨어요. 방주를 어떻게 지어야 되는지 설명해 주십니다. 그것이 15절 16절이에요. 너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규빗은 그 시대에 뭐 이렇게 재는 척도가 많지 않아서 팔꿈치에서 요까지, 그러니까 하나예요. 그래서 하나, 둘 이렇게 치는 거에서 300이 되도록 이렇게 300이 돼서 하면 한 45cm 정도로 쳐서 135m. 너비는 이거는 너비는 50규빗. 그래서 22.5m. 높이는 30규빗, 13.5m. 이런 어마어마하게 큰 그런 배를 지어라. 그런데 16절, 거기에는 그 나무와 그 역청밖에 없는 거예요. 그걸로 짓는 거예요. 16절에 거기에 창을 내. 그런데 그 창은 위에서부터 한 규빗, 그러니까 한 45cm 그 정도 되는 거기에 창을 내라. 그리고 옆에는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해라 하고 말씀하셨어요. 그 안에 이제 많이 들어가야 되니까 3층으로 만들어라. 그래서 창은, 문은 들어오고 나가는 거 하나밖에 없어요. 창은 옆에 없어요. 그냥 천장 옆에 조금 그 밑에 딱 달라붙어 있습니다. 여러분, 진리는요 간단한 거예요. 진리는 복잡하지 않아요. 인간이 고민하는 것이, 철학이 복잡한 것이 이 진리, 신학은요 간단한 거예요. 사실은 진리는 항상 간단하죠. 두 절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석절이 되는 거죠. 코페로 나무로 시작해서 크기를 말씀하시고, 그리고 역청으로 주님의 보혈로 십자가로 만들고, 이제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야. 다른 거 바라보지 마. 하나님만. 지금 여기에 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배인데 아무것도 없어요. 결국 뭐 하라는 거예요? 방주는요 물 위에 떠 있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나무통이에요. 나무통. 나무로 이 상자를 만든 거. 그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온전히 주권을 내어 맡기고 그곳에서 떠 있으면 되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교회된 우리는 세상 속에서 떠 있어야 돼요. 어떻게? 구별되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물과 기름처럼 구별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세상이 들어와서 그것이 세상을 사랑하면은 안 된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또 이렇게 가라앉는 거예요. 저 사람은 저게 있는데 나는 또 없네. 뭐 이러면서 비교하면서 또 시험에 들고 속상해 합니다. 여러분, 방주는 우리 교회된 우리는요 어떻게 해요? 구별된 자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거룩이다 말씀하시. 거룩한 자가 되어라. 구별되어라. 이것은 세상에서 떠 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방주가 우리 세상 속에 들어가지 않고 정말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가는 인생, 그것이 참 안식의 인생이 됩니다.
노아의 이름이 안식이란 이름이에요. 노아에게 안식이 있어요. 왜?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주권 하나님께 다 맡겼어요. 그 방주에 노가 없어요. 젖는 게 없어요. 어디로 가야 될 방향이 없어요. 하나님께 내 인생의 방향을 맡기는 거예요. 오직 하늘을 바라보며 천국을 소망하며 우리는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가 없어요. 방향을 찾고 오른쪽 왼쪽으로 가. 이건 키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힘을 얻는 거예요. 내가 인생을 어떻게 해보겠다고 지금 막 물결이 막 배가 막 출렁거리면 이걸 잡아보겠다고 노를 젓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지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겠다고 움직이면 그때부터 힘들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내 주권을 맡기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를 향하여서 창세기 6장 8절에 말씀하셔요.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은혜를 입은 자, 구원받은 자이죠. 그래서 9절에 이것이 노아의 조건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그가 어떻게 완전한 자가 돼? 이 세상에 완전하지 않아요. 나중에 보면 또 완전하지 못한 것도 또 실수하는 것도 나옵니다. 그러나 죄와 싸우는 저 역청을 바르는 자예요. 날마다 회개하는 자가 죄인이지만 의인으로 우리는 빨리빨리 변화됩니다. 그래서 의인이 될 때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고 하나님이 우리들의 삶을 선한 길로 인도하십니다. 아멘. 우리는 다 이제 은혜 받은 노아 같은 자가 되어서 예수님의 그 보혈로 우리 책값을 치르심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은혜 받은 자예요. 근데 문제, 우리는 동행을 하지 않아요. 내 뜻, 내 고집, 내 생각, 내 교만 때문에 동행을 하지 않는, 그래서 하나님의 근심입니다. 그리고 내 힘으로 살아보겠다고 인생 지쳐서 이제 못 살겠다고 얘기합니다. 지쳐서 안 되겠다, 이게 배 우리 해갖고 안 되겠어. 그래서 자녀들도 다 배 노를 져라 하고 다 같이 놓으면 평생 노졌다가 하나님의 뜻하고는 다른 방향으로 가면서 노졌다가 내 인생에 이게 뭐지? 60쯤 되었을 때 내 인생이 뭐지?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요? 그 전에 힘이 있잖아요. 열정이 있고. 그러니까 막 하지만은 더 이제 안 되는 것이 나이가 들수록 안 되는구나. 힘 빼는 거예요. 사실 저에게도 개인적으로는 힘 빼는 작업을 해요. 제가 물을 무서워하는데, 근데 이제 건강 때문에 몇 년 전에 수영을 배웠어요. 근데 약간 물 때문에 어려움을 당한 게 있어서 약간 트라우마가 있어서 무섭지만 너무 운동이 너무 이렇게 재미가 없어서 수영 그럼 한번 해볼까. 그래서 이제 이것저것 해보려다가 시작했거든요. 그랬는데 물이 무서우니까 힘을 얼마나 주는지 안 떠요. 딴 사람은 붕붕 뜨는데 저는 안 떠. 왜 이렇게 안 뜨는 거야? 그래서 맨날 그 판때기 붙잡고서는 다녀서 안 떠요. 힘을 빼세요. 그 선생님이 힘을 빼세요. 힘 빼면은 뜹니다. 힘을 주고 막 물 안 먹으려고 막 주니까 점점 가라앉아요. 여러분 힘 빼야 돼요. 그래서 그냥 물 위에 둥둥, 세상과 구별돼서 둥둥 뜨면 어디로 가요? 주님이 인도하십니다. 그러나 내가 해보겠다고 하면요, 킵한 잡고도 맨 처음에는 얼마나 힘을 줬는지 어깨가 아파, 막 빠질까 봐. 물은 무서우니까. 그래서 좀 뜨지도 않고 가지도 않고. 그런데 샥샥 가는 사람들, 힘 뺀 사람들 샥샥 가더라고요. 수영하면서. 힘 빼야 돼요. 저도 지금 내 힘으로 하는 힘을 빼고 오직 성령님 말씀에만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사는 지금 훈련을, 방주지는 삶을 저도 살고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셔.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니 안식을 주겠다. 주님께 가면 안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29절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래야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주님 앞에 와서 멍에를 메고 주님 앞에 배우라는 거예요. 주님 앞에 배우는 것이 두렵지 않은 것은 주님이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지만 온유하고 겸손하기 때문에 잘못했다고 소리 지르고 눈을 부릅뜨고 화를 내고 악을 쓰고 하지 않고 온유하게 그냥 겸손하게 오히려 낮아져서 금방 배신할 제자들 팔까지 써주시는 주님이 본을 보여주신 것처럼 그렇게 너희가 이제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워
나에게 와야지. 어디서 배워?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는데 주님이 지금 우리 안에 계시는데 주님을 온전히 모셔드려야 해요. 어디서 배워? 교회 공동체에서 배워야 하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 배워가는 것입니다. 양육받고 성경 공부하고 그래서 내 모습을 보고, 왜냐하면 내 모습이 안 보이거든요. 내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이 공동체 안에서 서로 비춰주고 보여주고 또 기다려주고 그래서 끌어주고 하는 것이죠. 교회 공동체 안에 방주 안에서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너희의 마음에 힘을 얻을 거야. 30절 보니까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 내게 와, 내게 맡겨라. 그래서 멍에를 메라 말씀하시고 내 멍에는 쉬워. 멍에가 뭐냐? 멍에는요, 그림 보여줄게요. 이게 멍에예요. 소가 둘이 나무로 이렇게 엮였죠. 그래서 같이 묶어가지고 뒤에서 짐을 싣고 가는데 혼자는 힘드니까 같이 가게 둘이 힘있고. 그런데 하나는 예수님, 노아가 예수님과 하나님과 동행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예수님이 오셔서 주의 성령님과 동행하는데 성령님이 영이셔서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동행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우리와 함께 성령님이 저렇게 주님과 함께 멍에를 메고 있습니다. 영이셔서 안 보이죠. 그러니 어떻게 해요? 내가 이쪽으로 가겠다 그러면 주님이 안 가시잖아요. 그러니까 맨날 그 자리야. 오늘이 똑같고 내일 똑같이 있는 거. 그러지 말고 이쪽으로 가자. 그러면 네 하고 가야 돼. 그 길이 조금 힘들어 보여도 가야 되고 가자 하면 쫓아가야 되는데 쫓아가지 않고 동행을 하지 않는 거야. 그래서 지치고 힘든 거예요. 나는 이렇게 살고 싶은데 왜 이렇게 안 되는 거야? 주님이 그 길은 망하는 길이야. 거기 갈 수 없어. 그러니 응답이 없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넘겨주세요. 멍에를 주님과 함께 지금 멍에를 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편한 인생인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우리의 멍에를 매게 하고 우리는 그냥 순종만 하고 살아가면 그 길이 복된 길인 줄 믿습니다. 저 나무의 멍에는 무엇이겠습니까? 멍에를 매라. 멍에를 어떻게 매는 거야? 근데 성경은 너무 자세하게 말씀하시고 주님이 십자가를 지라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기 전에 말씀하셨죠. 십자가 잣나무 코페르 나무로 져라. 방주를 지어라. 이제 우리가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십자가를 어떻게 지라고요?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을 주었어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기 전에 이렇게 하는 거야. 요한복음 13장 34절. 십자가를 지는 삶이 이제 구원 방주를 짓는 삶인 것입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우리가 주님의 멍에를 같이 지고 십자가를 지며 주님처럼 사랑하며 이웃을 향하여 다 자기 사랑하고 돈 사랑하고 다른 거 사랑하는데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며 십자가를 지고 우리가 살아가면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아. 멍에를 맺구나. 주님이 함께 있구나 안다는 거야. 언제요? 사랑할 때. 세상 사람들은 다른 걸 사랑하고 있는데 주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때에 그때 어떻게까지 주님이 십자가 지어서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목숨을 내려놓는 데까지. 그래서 서로 사랑하라는 것은요. 천국 방주를 지라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을 위하여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날마다 전도하는 삶. 그것은 그렇게 살 때 내가 쉼을 얻게 돼. 그래서 십자가를 지는 자, 주님 안에 멍에 안에 있는 자는 너의 짐이 쉬워지고 마음의 쉼을 얻을 거야. 우리가 그 십자가를 내려놓고 지금 어떻게 살아가요?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가면 노졌다가 짐 빠지고 심 빠져서 못 살겠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셔서 사랑으로 창조하시고 사랑을 통해야만 구원이 있다. 구원의 방주, 너의 지금 방주는 사랑으로 짓는 거야. 누가 뭐라 그랬다고 그걸 싸워대려고 하지 마라. 몰라서 그런 걸 어떡하겠어. 그리고 또 용서하고 또 사랑하는 거야. 그러다 보면 어느 날 정말 복된 길로 인도하셔서 영원한 천국에 입성하게 될 줄 믿습니다. 제가 금쪽 영상을 이번에 봤는데요. 맨 처음에 시작은 초등학교 6학년짜리가 싸납기 그렇게 싸날 수가 없어요. 엄마를 발길로 차고 욕하고 그리고 거의 깡패 수준이 되었어요. 그래서 한밤중에도 막 나가는데
통제도 안 돼요. 그리고 막 그 권총을 집었는데 아이들이 뭐 비비탄 같은 거 뭐 이렇게 조금만 계속 뭐 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정말 완전 깡패 같아요. 그 모습이. 그래서 이것을 뭐 탁 차고 그러고선 밤중에 자전거를 타고 슉 가고 뭐 완전히 통제 불능인 거예요. 저 얘가 어떻게 저렇게까지 됐지? 그랬는데 그 중간에 한 장면이 나와요. 애가 침대에서 막 울면서 엄마가 뭐라고 하니까 막 울면서 엄마를 자기 혼자 얘기하는 거야. 막 울면서 엄마를 잘못 만나서 내 인생이 이렇게 됐어 하고 그것을 한탄하며 울더라고요. 엄마를 잘못 만나서 내가 이렇게 됐다고. 그래서 그걸 이제 쭉 엄마의 모습을 봤어요. 이제 보여줬어요. 이 엄마는 통제 지시만 있는 거예요. 공감이 없어요. 주님처럼 온유하고 겸손하게 너 힘들었구나 한마디가 없어요. 그렇게 하지 말라 그랬지. 통제와 지시만 있는 거예요. 이 아빠는 군인이에요. 또 그리고 군인들은 좀 무섭잖아요. 좀 통제 이런 게 좀 강하죠. 하여튼 뭐 근데 아빠는 좀 안 보이고 엄마가 아이 둘을 이렇게 돌보는 것을 보여줬어요. 결국 사랑으로 섬기지 않으니까 이 아이가 정말 깡패가 되어버렸어. 무서운 애가 되어버렸어. 자기가 받은 그대로 행해요. 저는 우리 엄마가 저를 양육한 대로 사실 행하더라고요. 그것이 산당같이 와서 그것을 벗어나서 좋은 것은 제가 담지만은 말씀에 근거된 거 아닌 것은 제가 잘라내거든요. 우리 유목사님도 보니까 어머니 집과 같이 살다 보니까 딱 어머니의 모습이 있구나라는 것을 알겠더라고요. 이것이 산당같이 내려와서 이것을 우리는 말씀으로 정말 주님과 함께 정말 딱 동행하여서 주님처럼 우리는 하고 행하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 아이는 사랑을 받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사랑을 주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 엄마의 삶을 탐색합니다. 그 엄마는 어린 시절 어떻게 살았어요? 새엄마 밑에 살았습니다. 새엄마 밑에 산다고 다 힘든 건 아니겠으나 근데 그분의 새엄마는 굉장히 조금 악하게 한 것 같아요. 잘 먹지도 못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나는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습니다 하고 이 방송에 나온 엄마가 얘기해요. 그런데 저는 사랑을 받아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요. 그런데 아직 안 늦었죠? 아직 안 늦었죠? 그 아이의 모습을 보면서 아직 안 늦었죠? 그래도 방법을 모르니까 거기 나와서 정말 사랑하는 거죠. 정말 다 그게 보여지는 자기 모습이 보여지는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뭐예요? 배우겠다고 온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공동체 안에서 배우셔야 되는데 배우지 않는다면 그냥 내 뜻대로 사는 고통의 삶을 사는 거죠. 그래서 배우겠다고 나왔어요. 아직 늦지 않았죠.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셔서 늦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거룩한 건강한 공동체 안에 거하셔야 배울 수가 있어요. 나는 이만하면 되지. 나보다 더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저렇게 사는 거야. 배우셔야 하는 것입니다. 본을 주님은 보여주었어요. 여러분 삶에 본이 있는 자를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영이셔서 안 보이잖아요. 말씀도 따라갈 수 없는데 그래서 우리는 은혜를 얘기하는 자가 아니라 행하는 자로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저에게 한 분이 이렇게 얘기해요. 아니요, 사실 한 분은 아니고요. 만나지 않아서 그렇지 저는 수없이 들어요. 남편이 저를 사랑하지 않아요. 그래서 너무 힘이 들어요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이거는 한 사람의 얘기가 아니에요. 아내들이 얘기하시는 그 얘기가 엄청 많아요. 대부분이 그래요. 대부분이. 그래서 그 얘기 했는지 모르겠다. 한 분이 지난주에 예배 끝나놨는데 목사님 그 원죄가 아내는 여자들은 남편을 사모하고 원한다라고 했는데 그 말씀이 딱 맞아요. 근데 그 말씀 하는데 눈물이 날 뻔했어요. 왜 눈물이 나요? 내가 지금 사랑을 못 받으니까. 그래서 집에 가서 남편한테 얘기해줘라. 남편은 꿈에도 모를 것이다. 그래서 얘기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는데요. 안 했으면 오늘 가서 얘기하세요. 그 사람이 나야. 왜? 남편이 몰라. 아내는 행복한 자로 얘기하지 않으면 몰라요. 얘기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사랑받을 짓을 안 하니까 내가 사랑을 못 해주지 하실 거예요. 그러나 주님 우리가 방주를 만드는 건 주님이 본을 보이러 내려오셨어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생명주로 내려오셔서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게 되고 천국 백성된 줄 믿습니다. 남성 여러분, 여러분이 먼저 태어났어요. 창조를 먼저 당했습니다. 은혜를 누렸어요. 여인들은 그 갈빗배에서 나왔어요. 동등되게 사랑하라고. 여러분을 존중해 주지 않는다고, 나에게 함부로 한다고 지금 화가 나지만 예수님은 죄인 된 자를 위하여서 하늘에서 내려와서 우리 죄값을 치르셨어요. 아내의 죄값, 자녀들의 죄값을 여러분이 그냥 죽으셔서 가정을 살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세요. 이것이 가정의 구원에 이뤄가는 거예요. 남자가 먼저 창조되었어요. 이 마지막 때라 성령이 남자가 여자에게 부어지는 마지막 때라 제가 목사가 여자가 된 거예요. 저도 목사가 된 거예요. 사실 저는 목사까지는 안 되고 싶었는데 하나님이 해라 그래서 알겠습니다. 제가 그래도 조금 더 말씀대로 그냥 살려고 워낙 몸부림치니까 그래서 부르셨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남자들은요 이제 아내를 위해서 생명을 바치는 십자가를 지고 코페르 나무로 방주를 져서 여러분의 가정이 아내가 살아나는 구원의 축복의 통로가 되시길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아내들 가서 얘기하세요. 어떻게 했을 때 행복하고 좋은지 좀 이렇게 할 때 나 힘들었다고 알려주세요. 몰라서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안 되면 남편도 저기 없고 그래도 믿음이 나보다 약하면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해요? 믿음 있는 사람가 먼저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떻게 하겠어요? 그걸 때려 패겠어요? 어떻게 하겠어요? 아유, 내가 믿음 없는 사람을 만난 게 내 죄지 하고 주님처럼 또다시 사랑하고 내가 용서할 때 그 마음 안에 안식과 평안이 나에게 먼저 임합니다. 자녀도 마찬가지야. 내가 부모를 잘못 만났네. 그러나 주님을 만났을 때 그러고 그 부모를 사랑하고 용서했을 때 내 안에 쉼이 있고 안식이 있습니다. 이제 너가 달라지려 하지 말고 구원의 방주에 내가 구원의 방주를 짓는 십자가를 지고 서로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셔서 축복의 통로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랬을 때 두 번째는요, 다 진행함으로 순종함으로 복 구원을 받게 됩니다. 나를 통해서 구원 받지요. 이것이 창세기 6장 17절입니다.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슬픔이죠.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말씀에 순종하는 자를 통해서 내 언약을 노아를 통해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여러분, 그 십자가를 지고 방주를 지은 노아를 통하여 너 아들, 너 아내, 너 며느리예요. 이거 수없이 저도 많이 읽었어요. 이번에는 성경을 읽는데 너가 정말 집채만하게 크게 돋배기로 보이는 거예요. 너가 십자가를 칠 때 너 자녀와 너 가족과 너의 이웃이 너의 교회 공동체 식구들이 구원을 이루게 될 것이다. 여러분, 내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을 저는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 한 명이 세워져야 그 가정에 온전한 구원이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정말 겸손하게 주님처럼 겸손히 낮아져서 살리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때에 우리들을 통하여 19절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새가 그 종류대로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내게로 나오리니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모든 것을 다 생명을 보존하는 자는 말씀에 순종하는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이 생물도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의 집에 있는 강아지도 살아나는 거예요. 짜증난다고 발길질하고 막 함부로 대하지 않으면 걔도 기쁘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영혼의 영생이 있는 우리 가족을 향하여서 정말 겸손히 잘 섬길 때에 그때 생명의 구원의 역사가 있게 된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믿음은 끝까지 지키는 거예요. 이제 방주에 들어가라 하셨어요. 그런데 7장에 보면 방주에 비가 오면 야 비가 온다 하고 막 들어가기 쉽죠. 그런데요, 해가 짱짱하는데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가서 하루가 지나고 그래도 쨍쨍, 이틀이 지나고 쨍쨍. 사람들은요, 이 지금 120년을
방주를 짓는 이 쨍쨍한 날에 얼마나 조롱하고 답답하다고 생각했겠어요. 그런데 또 그 안에 들어가서 있네. 또 쨍쨍 햇빛이 나는데, 그런데 7일째 되었을 때에 그때 비가 내려오기 시작합니다. 7일은 완전수예요. 그때는 하나님의 때인 거예요. 그때까지 우리는 그냥 순종하고 하나님의 행하실 심판의 때는 우리의 구원의 때가 되는 줄 믿습니다. 끝까지 순종하는 거예요. 이 순종은. 그랬는데 여러분, 자녀들이 다 같이 들어가서, 그런데 누구만 딱 그 가족만 들어가서, 그래서 딱 직계 가족 8만 살았어. 그 방주 안에 짐승들과, 그리고 사람은 다 죽었어요. 교만하고 말을 듣지 않습니다. 내가 노를 짓고 가는데 어디 자꾸 오라는 거야. 듣지 않습니다. 내 인생이 따로 있는데, 여러분의 인생의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실 분은 주님이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자녀들이 어떻게 다 따라왔을까요? 요즘 자녀들 말 안 듣잖아요. 근데 어떻게 다 따라왔을까요? 이것이 창세기 5장 32절에 보니까 노아는 500세 된 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다. 500세가 되었을 때 자녀를 낳았어요. 그리고 600세에 홍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120년 그 남은 기간이라고 말씀하시니까 자녀를 낳기 전에 20년 전에 이 심판의 예고의 말씀을 듣게 되죠. 방주 짓게 됩니다. 이것이 자녀가 어떻게 다 방주 안에 들어갈까? 요즘 자녀들 교회로 못 데리고 오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다 교회 안에 구원의 방주에 탈 수 있었을까? 이 500년 동안 물론 950살을 살아요. 그리고 홍수 이후에는 생명이 단축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때까지 얼마나 기도를 했겠어요? 얼마나 기도를 했겠어요? 그는 의인인데 거룩하게 산다고 하면서 너는 자녀도 없냐? 얼마나 조롱을 받았겠어요? 그런데 자녀가 태어나기 전에 그 심판의 때는 정확한 때가 하나님이 준비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자녀가 낳기 전에 먼저 심판을 두려워하며 방주를 짓는 구원을 위해서 살아가는 부모로 만든 후에 그 다음에 자녀가 나왔어요. 우리가 거룩해진 다음에 좀 말씀대로 산 후에 정말 서로 사랑하며 거룩하게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사는 천국 가정을 세운 후에 자녀가 태어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면 그 자녀들은 그 부모를 존경하며 그 말씀 따라 살아갈 수가 있겠죠. 그런데 그래서 이렇게 그 전에 500세에 자녀를 낳았어요. 이것은요, 먼저 정말 이 자녀의 온전한 구원을 위해서 이렇게 500세가 될 때에 그때 하나님이 자녀를 주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온전한 구원을 먼저 이루고 자녀가 태어나면 그 자녀는 쉽게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큰 틀에서는 알 수 없어요. 왜 여태까지 자녀를 안 주십니까? 사람들의 조롱을 받고 의인이라도 무슨 의인이야, 복도 하나도 못 받았네. 그러나 하나님은 결국은 우리들의 구원,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 땅은 100년입니다. 그리고 120년 동안 방주를 지었어요. 이제 우리들의 남은 인생은 구원의 방주를 짓는 일에 힘쓸 때에 여러분의 사랑하는 자녀와 이웃이 구원받는 것, 이것이 가장 귀하고 복된 길인 줄 믿습니다. 그럴 때에 이 땅에 필요한 것은 다 더하리라 말씀하셔요. 볼까요? 6장 21절에 너는 먹을 모든 양식을 내게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이것이 너와 그들이 먹을 것이 되리라. 먹을 거 하나님이 걱정하셔요. 아버지가 걱정하셔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것 때문에 그냥 노젓지 말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라. 그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거룩한 교회가 되고 방주가 되고 이웃이 방주가 될 수 있도록 서로 사랑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그때에 이 땅에 필요한 거 공급하시겠다 말씀하신 것처럼 먹을 거 준비해놔라. 다 가져와라 하고 하나님 아버지가 예비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22절에 그래서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아멘. 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는 영원한 천국으로 그 가정이 다 죽어서 물 심판 당할 때에 천국 백성으로 영원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 입성하는 것이다. 그래서 주여 주여 입으로 하는 자가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 사는 자라야 하나님의 나라에 가느니라. 여러분 묵상하셔야 됩니다.
묵상을요, 내 삶을 체크해서 하나하나 잘라내야 된다고요. 내가 돈을 사랑하는지, 내가 비방하고 있는지,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지, 내가 악을 행해서 이 아이가 내 엄마 잘못 만났어, 아빠 잘못 만났어, 이런 대상자가 나인지 자녀의 음성에도 귀를 기울이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삶을 체크하십시오. 내가 어떤 것을 잘라내야 될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은 어떤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지 날마다 말씀을 붙잡고 십자가를 지며 서로 사랑의 삶을 살아가는 천국 구원의 방주를 세워가는 복된 축복의 자녀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우리가 삽시다. 오직 믿음, 오직 사랑, 오직 천국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입니다.